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거짓과의 전쟁 첫 번째는 진화론, 무신론과의 전쟁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 거짓된 구원론과의 싸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 자체도 놀랍지만 거기에 놀랍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 in the land. Horrible, 끔찍한 일이 있다. Shocking, 충격적인 일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끔찍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격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에 에레미야와 함께 동의하시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How could this be?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 in the land.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뭔가 했더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인조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되면 너희들 결국이 어찌 되겠느냐? 도대체 너희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명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스스로 거짓 계시, false vision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봤어요. 뭘? 환상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false, divination.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비싼 복제 주면서 내가 이번에 사업이 좀 잘 된가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될 건가 안 될까 좀 알아주세요. 이번 우리 교회 지금 장로 선출인데 내가 될까요 안 될까 좀 알아봐 주세요. idolatries, 우상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the delusions of their own mind, 그 생각 속에 있는 delusion, 망상, 헛된 망상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록하고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거짓을 가르칩니다. 에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해야 되겠냐? 너희가 지혜가 있다, 여호와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Actually, the lying pen of the scribes has handled it falsely. 서기관이 지금 사기치고 있다. 서기관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지자들도 거짓을 말하고 서기관들도 거짓을 가르치고 온 세상에 거짓이 범람합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욕심을 쫓아가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가 중요합니다.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고 제사장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그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말하고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다 거짓을 말하고 다 거짓을 행한다. 설마 목사님, 설마요. 에이. 그래도 그 중에 한 몇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저 지금 한글 읽었습니다. 다. 영어는 all. 성경이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전부 거짓말장애들이고 다 사기꾼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에레미야 8장 10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 거짓을 행하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백성들은 거짓 가운데 속아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에레미야 9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말이 조금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하면 You live in the midst of deception. 너희들은 완전히 지금 속아서 살고 있다. You are living in the midst of deception. And in their deceit, 그 거짓에 속아서 They refuse to acknowledge me. They refuse to know me.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다 그 거짓을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을 믿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거짓을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릅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믿고 속아보신 분 있죠? 네, 세일즈맨이 너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해서 덜컹 사놓고 나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요즘에는 또 인터넷 쇼핑이니까 아주 너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인터넷 보면 막 너무 사고 싶죠? 이건 무슨 일이 있어 사야 돼. 물론 사서 이렇게 참 잘 산 것도 있지만 사고 나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속은 거죠. 어떡하겠어요? 속았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거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치명적인 거짓말에 속았는데 그 거짓말의 결과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돼버리고 불살라지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다 뺏겨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믿으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다. 거짓말을 믿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39장 1절 2절, 에레미야 52장 12절 14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으며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으며 얼마나 비참하게 초토화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설마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그래도 지능이 있고 그리고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다 속을까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가리키고 너도 나도 그 거짓말을 믿은데 내가 무슨 수로 나 혼자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LTC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전부가 다 그것은 거짓이야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그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거짓을 진리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을 고집하게 됩니다.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They hold fast to deceit, 그 거짓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라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붙든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죠.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성경도 안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궁금한 게, 저 같으면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길래 그렇게 믿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시죠?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뭔 거짓말이길래 이렇게 감쪽같이 다 속아서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도록 깨닫지 못했을까? 제가 지난주에 진화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지옥에 가서 Oh no! It's too late. 그게 바로 진화론의 치명적인 결과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뭔 거짓말을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기를 쳤길래 이 온 백성이 그 거짓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건 또 뭔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 경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이 뭐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째로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근데 그 말을 3번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그 다음을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길과 행위는 멋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 유다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너희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원리적인 것, 가치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행위는 그 결과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삶의 열매들과 행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좀 엉터리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거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그러므로 이 충격적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거짓말 넘버 2, 두 번째 거짓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들으세요.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 드려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느냐? 이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야, 너희들 보기에 내 집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거룩한 성전이 너희 눈에는 장사의 이득으로 생각하느냐? 교회를 등에 업고 성공해 보려고 하느냐?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챙겨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교회 안에는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고 거짓말쟁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탄하면서 정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런데
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구원 얻었다고 사기치니까 구원 얻었다고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걸 어떻게 알아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that you are saved?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유일한 증거는 행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행위 구원론자래요. 왜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냐면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거짓말을 폭로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이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꾼들, 거짓말장애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비로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짓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그 거짓말장애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왜냐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무수한 영혼들까지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잘못된 신학,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이 거짓말을 우리는 폭로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균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먹으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일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고기 처먹어라, 그 뜻입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뒷구멍으로는 전부 딴짓한다는 거예요.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하라, 오베이미,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의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한 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걸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배와 순종. 기억나세요? Worship and obey me. 예배하고 불순종하는 거 의미가 없다. 순종한다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다. 예배와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말할 때 예배만 말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만 말한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왜냐면요,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됐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에 완악한 그 꾀를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불순종하면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가르치고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와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행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순종과 행함의 중요성.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말하고, 모두가 다 거짓을 애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죄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군가?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거짓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읽으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예언하고 예레미야만 진리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의 표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분이 계시는데 999분은 다 이렇게 말하고 한 분만 다르게 말하면 누가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정답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999명이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왜죠? 왜냐고요? 다수니까. 그 한 사람이 틀림없이 한 사람이 틀렸을 확률이 거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시는 말씀. 누가 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냐? 이 진리를 선포할 자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9장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또는 어떤 성경은 정직을, 번역이 조금 다른 성경들 있죠.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 am the Lord who exercises kindness or loving kindness, hesed,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earth. For in these I delight, declares the Lord.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제가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큰 미스테이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스테이크가 나와요? 이미 제가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좀 헷갈리시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인내에서 끝난 게 나는 인내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요즘에 미국에 굉장히 지금 암 같은 가르침이 뭐냐면 슈퍼 그레이스라는 티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서 뭐를 약화시켜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런 일종의 라이센스 같다는 거예요. 아니, 죄 누구나 짓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죄 짓고 또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은혜로 용서해주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사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게 은혜를 강조하는 교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헷갈리죠? 그래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를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내 안에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리라고 결단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은혜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You must know the truth. Only then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려고 목사님이 그때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읽을 걸. 성경 읽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해서 거의 대부분 이런 거짓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LTC 안에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 대부분의 교단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I will tell you, no matter how many pastors will teach you, I want to know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말을 믿은 결과로 결국은 파멸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How about today? 오늘날 똑같은 거짓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 지금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길과 나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한 이 거짓말에 속아서 도매금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 거짓된 구원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행함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 거짓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자라는 이 거짓말.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말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 맞아 난 구원 받았어,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든가.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니,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